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오는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성도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는 욥기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을 시험하는 하나님 앞에 사탄이 하나님의 생각에 도전하여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을 시험합니다. 그렇다고 사탄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할 구절 중에 하나가 욥기 1장 10절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셔서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도소 선교로 유명한 박효준 장로님이 지나가는 어떤 학생을 보고 놀랐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장로님도 그런 경우는 처음 보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 지나가는 그 학생을 보니 그에게는 굉장한 빛이 나선처럼 둘러 있어서 악한 영들이 근접도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라는 기도가 이런 모습으로 응답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은 마음대로 욥을 시험하고 고난 주고 공격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울타리 쳐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고난과 박해가 오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의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또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보석같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이겨내면은 너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계시록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세상이 주는 걱정과 두려움이 또 찾아오곤 합니다.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신앙에서 또 기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은 기도하라, 예배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가 아니라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돌보는 자녀고 내가 기르는 양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돈 걱정, 자녀 걱정, 또 취직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 연약한 인간은 평생 근심 걱정 속에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선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한 권사님이 어느 분에게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제가 마음속으로 흐뭇해했습니다. 10여 년 설교를 하니까 반복 학습이 돼서 이제 성도님들 입에서 제가 강조하는 말씀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준목 시절 개척학교 세미나에서 듣고 제 좌우명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교회 개척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교회 개척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마음에는 앞으로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과 간절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로 나서 목사님 입에서 앞으로 교회 개척하며 어렵고 힘들 때 이곳저곳 도와달라고 편지 쓰고 전화하고 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대신 당신이 목사로 늘 설교하는 당신의 진짜 아버지께 간구하고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늘아버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 준비하다가 이곳 대주동교회 청빙받아 왔지만 저는 그때부터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한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사실 사탄이 주는 시험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돈과 권력 앞에서 그것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신앙의 가장 큰 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두려움의 바탕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에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득 차게 되고 확대 재생되어서 불면증도 가져오고 삶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머리가 띵하고 산란스럽고 아프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세심하게 돌보시고 눈동자같이 조심스럽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러한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까마귀는 시체를 먹는 더럽고 부정한 새고 황폐와 저주를 상징하는 새로 여겼습니다. 또 까마귀는 새끼도 돌보지 않고 버리는 못된 새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정하고 못된 새 까마귀까지도 먹이고 기르고 돌보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며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신 주님은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장래에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니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일 루터교 신학자 벵겔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산다라고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무덤 묘비에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결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나를 옥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할 때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과 충만한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고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내용과 연결되어 주어진 본문입니다.
본문 앞 16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한 평안한 기도처나 수도원으로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영적 충전을 위해서 기도원과 조용하고 또 평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만 그곳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거부하는 죄 많고 거친 세상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물어뜯고자 하는 이리들이 득실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힘을 내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참된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며 또 명령인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 전하는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도 할 것이다 했습니다. 또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했습니다. 감당기 어려운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신앙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의 박해보다 가족들의 핍박은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배신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명예살인을 또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 선교의 최신 통계를 보면 현재 박해받는 기독교인은 3억 8천만 명 정도 되고 순교자는 1년에 4,5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에 1명이 신앙의 자유 없이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더욱 암울한 상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역사는 핍박과 조롱과 고난의 역사였지만 참된 성도들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박해 가운데 힘을 얻었고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3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법은 영원히 숨길 수 없고 다 드러나며 성도들을 핍박하던 악은 심판받고 참된 성도들은 영원한 기쁨과 축제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은 일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잠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 해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분명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 일이 뒤틀리고 고난이 온다 해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승리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는 이들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고난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시는 나를 떠올리시고 힘을 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박해하는 이들은 몸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핍박은 한계가 있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 전하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제자들의 생명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처럼 하늘을 나는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만 개가 넘는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모두 세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여러분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연약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권력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왕의 명령 앞에서도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사자와 같은 맹수의 위협과 화영대와 사나운 폭풍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절대 권력인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 감옥에서 순교한 보네포 역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글을 남기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신앙의 위인들을 떠올려 보시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두려워할 존재는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되는 일에는 어떤 큰 위협이 있어서도 또 당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으므로 세상에 대해 당황해야 하고 화내고 또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젖먹이는 내 어미는 너를 잊어도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늘 사랑 가운데 돌보고 계심을 믿고 또 그 돌보심을 기도 가운데 체험하는 삶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태도가 구원을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도 없이 주여 주여 하며 형식적으로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주님은 정말 내가 나를 세상에서 참된 주인으로 시인하며 살아왔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조롱받고 헐벗고 빼앗기고 배고픔 당하는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살아왔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면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자 마음 먹으시면 금방 박해와 시험과 어려움도 올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에 젖은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연스러움과 잠시의 편안함이 결국 심판을 가져올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고백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